2층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박수를 치는데 해병대도 갔다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같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나의 인생에 큰 복인 줄 믿으십니까?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늘 주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늘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생각하라.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한 인간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전공학이나 DNA 연구나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도 아무리 해봐도 여전히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늙지 않는 약은 없나? 죽지 않는 약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인간은 늙게 되어 있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사는 것만이 생명의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 또한 생명의 신비입니다. 어느 모 방송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각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여성 100대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에게 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글이 있었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5위, 여러분이 5위 해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듣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어머니, 저도 꼭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되겠어요.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하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다음엔 꼭 더 많이 드릴게요.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며칠 더 계시다가 가세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아가야, 좀 더 자거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에휴,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아유, 내가 얼른 빨리 죽어야지.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꾸나. 뭘까요? 아가야, 난 항상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가운데 3위, 어휴, 내가 얼른 빨리 죽어야지. 저희 할머님께서도 생존에 계셨을 때 종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뵈면 늙으면 죽어야 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들에게 염려와 근심, 짐이 되지 않길 바라는 부모의 애틋한 심정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르신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 하여 미안한 마음이 드시겠지만은 자식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오래 사셔서 더 효도하고 싶어하고 또 따뜻한 밥으로 복양하고 싶은 것이 자식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더 일찍 부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섭섭한 마음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다 누리고 깨끗하게 주님 앞으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어르신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한 달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가운데 두 부류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하나는 한 달 동안 만약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는 대로 하는 식으로 쾌락주의적 삶으로 살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 의욕 없이 삶을 포기하는 금욕주의적 삶을 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죽어도 후회함이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므로 걱정할 것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쾌락을 즐기다가 내일 죽자는 것도 아니고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이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명확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오래 사는 장수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가 죽고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문제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선물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도 있습니다. 이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물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중요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생명이며 회복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것들이 새 생명을 입는 것과 동시에 침체되어 있던 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버린 신앙이나 식어버린 열심과 열정이나 깨져버린 관계나 주님을 처음 만나 충성과 헌심을 다짐했던 그 첫사랑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다시금 회복해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이 있기 전에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잃은 듯 각자의 삶의 자리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신뢰와 사랑의 관계는 어느 새인지 벌써 그 관계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치듯 뿔뿔이 흩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관계를 일순간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고 도망하여 나와의 관계를 깨트려 놓았더라도 내가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러한 깊은 사랑의 의미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주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전적으로 내게 불리할 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저주하며 도망가 버립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의 중심을 팔아먹고 때로는 주님을 내 거래의 수단으로 여기던 가룟 유다의 행동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에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오늘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일순간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배신하고 내가 먼저 돌아섰던 관계를, 내가 부인하고 내가 먼저 깨트린 관계를 주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저절로 되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아무 가치 없는 옛 생명이 다시 살게 되는 회생도 아닙니다. 또한 죽고 나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는 윤회라는 것도 더더욱은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건이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증거해주는 첫 열매가 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역사적인 그 어느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지금 우리들을 위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같은 영광의 삶을 누릴 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주님의 회복이 오늘 나의 회복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대한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죽임이라는 문제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모두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해 되는 감격의 부활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